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오늘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정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드라마가 그렇듯이 내용은 아주 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재벌 2세 남자가 평범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인을 그렇게 조건 없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는 내내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궁시렁 거려 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쓴 작가를 막 욕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막 만드냐.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혼나기도 하죠. 하여튼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욕하던 누가 이런 얘기를 쓰냐라고 했던 그 작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아가서를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에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솔로몬은 잘 알지만 이 술람미 여인 잘 모르잖아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그래도 종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6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요, 포도밭에서 일하느라 햇볕이 까맣게 그을려서 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어떤 바위 틈새나 절벽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산비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어떤 포도밭에서 일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이미지, 이거 종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마을에 살면서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던 시골 처녀, 어떤 농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처녀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면 이 여인은요, 이런 어떤 외딴 시골에서 그 어떤 포도원을 관리하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그다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겨울이 지났다, 이런 봄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추운 시간을 보냈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볼품없고 고난 많은 여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 많은 여인, 삶이 어려운 여인, 그리고 어떤 시골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 이런 여인을 여러분 누가 주목하겠으며 어느 누가 그런 여인을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주목할 만큼 예쁘고 혹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여인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이 아가서를 보니까 이런 볼품없는 여인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막 이런 닭살 돋는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무 예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고 너는 그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막 이런 멘트를 막 날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랍게도 그런 닭살 돋는 이 사랑 고백, 그 멘트를 날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처녀를 주목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의 룻기와 더불어서 한국 드라마의 원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을 정도로 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아가서를 읽으면서 의문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아가서라는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 가득한가, 가득 써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아가서가 유월절 집회 때 낭독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성경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그냥 사랑 이야기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될 이유가 없고 어떤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어떻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다시금 그 교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덕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변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먼지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던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고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불신하면서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조롱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 내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런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이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 그 따뜻한 초청을 여러분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내밀어진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조건에도 충족되지 않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목적 아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우리에게 은혜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그 부드러운 음성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초청에 우리가 응하여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며 그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